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입니다. 10장 17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7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을 먼저 읽지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장로님도 기도를 해주셨었지만 이 비 온 뒤에 하늘은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아름다운 건 비 온 뒤에 가을 하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가을처럼 아름다우십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우리 교회 시인이 많다 보니 인사도 이렇게 점점 시적으로 변해가는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누군가 대화를 나눌 때요, 저마다 대화 스타일이 있습니다. 듣는 사람을 배려해서 돌려서 말하는 스타일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딱 부러지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유형을 야구 용어를 빗대서 돌직구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깜빡이 신호도 없이 갑자기 예수님께 돌직구 질문을 던지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본문 17절을 보니까 그는 청년인데요. 어떤 태도로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제가 마가복음의 별명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요. 길 위에서 만난 예수님 또는 길 위에서 만난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한 청년이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그 청년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달려왔고요, 꿇어앉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굉장히 강렬한 첫 만남입니다. 처음 만나는 사이인데 상식적인 인사치레도 없고요, 자기소개도 없습니다. 그저 다짜고짜 진리에 대한 질문으로 훅 하고 들어온 겁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 안에서 우리는 이 청년이 가진 진지한 태도와 그러면서도 당당한 면모를 엿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지난 시간 기억나십니까? 앞선 시간에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도록 질문했던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 청년이야말로 정말 진리를 갈망하고 있는 구도자의 모습, 그 자체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나중에 22절에서 드러나지만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은 부자입니다. 뭐가 많다고요? 재물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의 부자인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기 재물로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 단어 크테마라고 하는데 한번 따라 볼까요? 크테마. 이거는 1차적으로 토지를 기반으로 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부동산이죠.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은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쓰인 재산이라는 단어가 오늘 이 단어 크테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땅을 팔아서 가난한 이들을 섬겼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은 아마도 상당한 부동산을 가진 부자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말은 청년의 재산 대부분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임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이 청년의 질문 안에도 그가 가진 재물의 성격이 담겨 있습니다. 자, 얻으리까, 이 얻다라는 동사의 원래 뜻은 획득하다, 갖다라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부모로부터 기업으로 받다, 유산을 상속받다 하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에 주님 산상수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뭐로 받는다고요?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쓰인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의 말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자, 사실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모순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좀 하반부에 밝혀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을 다루고 있는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청년이 관리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젊은 부자 관원 셈인데요. 젊습니다. 재물도 있습니다. 지위도 있습니다. 모두 가진 놈입니다. 아니, 모두 가진 청년입니다. 감정이 섞인 태도가 나온 것 같아요. 보통 이 정도 갖추고 있으면 성격이나 인품에 좀 뭔가 문제가 있을 법도 한데 이 청년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신앙도 좋고요, 매너까지도 좋습니다. 부러운 걸 넘어서 이제 슬슬 짜증이 나기까지 하는데요. 주님께 나오는 이 청년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님을 길에서 보고는 멀리서부터 달려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부자입니다. 관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하거나 거드름을 피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지껏 마가복음에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 엎드렸던 사람은 1장에 등장했던 나병 환자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청년의 행동이 지금 파격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20절을 보니까 그는 어려서부터 뭘 지켰다고 돼 있어요? 율법을 온전히 다 지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고백이 결코 허황된 말이거나 교만해서 한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어지고 있는 21절의 예수님의 반응 때문입니다. 우리 21절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아멘. 그 말은 주님께서 그를 그냥 본 게 아니라 깊이 응시하셨다는 겁니다. 깊이 응시하신 후에 사랑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보다라는 말이 그냥 본 게 아니라 깊이 들여봤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나는 어려서부터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의 내면을 주님께서 들여다보셨고요. 그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던 겁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말할 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청년이 바로 그런 경우인데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향해서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드러낸 건 이 대목이 유일합니다. 그만큼 이 청년이 주님 마음에 흡족했던 겁니다. 자, 경건한 유대인입니다. 정부의 관리입니다. 부자였던 그가 지금 당시 상황에서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미운 털 박힌 지금 예수님인데 그분을 만나러 달려왔고요. 마치 왕 앞에 나아가는 사람처럼 엎드려서 지금 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느 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목이 집중된 대낮 한가운데 길 한복판에서 지금 그 사건을 지금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행동이 당시에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는지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를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니고데모.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가요? 바리새인입니다. 또 동시에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사회적인 위치가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청년과 더불어서 사회적으로 비슷한
신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니고데모도 같은 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영생의 길을 묻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러 오는데요. 어떻게 언제 나왔던가요? 그는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워서 도저히 낮에 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기 체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지금 신경 쓰지 않을 만큼 엄청난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온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청년은 이토록 겸손한 태도로 또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무모할이 많지 주님께 나아온 것일까요? 그만큼 간절하고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뭐가 절박하다고요?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 청년에게 영생이 절박했다라는 사실은, 그 말은 그 사람이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영생을 누리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누리지 못한다는 얘기인가요? 누리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답답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달려왔고요, 엎드렸고요, 진지한 물음을 주님 앞에 던지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이런 얘기 하지 않을까요? 대다수가 돈 얘기, 집 얘기, 건강 얘기, 직장이나 자녀의 학업에 대해서 물어볼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기도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이 다 그런 것들 아닙니까? 그게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청년이 다른 걸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구하고 진리를 구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필요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물어보고 있는 이 자체만 보더라도 이 사람이 얼마나 지금 유복한 환경 가운데서 태어났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문제는 이 청년이 율법의 계명들을 그렇게 다 지켜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증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할수록, 말씀에 대해서 계명을 지키면 지킬수록 그 갈증이 점점 더 깊어져만 갔던 거예요.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요. 또 부모님의 말씀 따라 바르게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은 했지만 그때마다 이 청년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었던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은 영생을 주시기 위한 어떤 선행 조건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여전히 내가 무엇을 하면, 내가 무엇을 더하면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청년의 질문에 대한 주님의 궁극적인 대답은 뭘까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본문을 인용해서 답변을 드린다면 한마디로 어린아이 신앙이 되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어린아이 신앙이 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린아이 신앙이 되라. 예, 앞에 나온 본문은 작년 주일 예배 때 제가 한번 설교를 했던 본문이라서 넘어갔는데요. 그래도 오늘 본문에 한번 적용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청년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보게 젊은 친구, 자네가 뭔가를 더 행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네. 영생은 그저 받는 것이지 뭔가를 더해서 하거나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일세. 지금 자네 앞에 있는 나는 그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찾아온 거야. 이보게 젊은 양반, 나를 통해서가 아니면, 나에게 영생을 받지 않으면 자네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다네. 그러니 어쩔 텐가 나에게 와서 받고 그 나라를 한번 누려보지 않겠나,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우리 산솔가족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드려야, 뭔가를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드려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어린아이처럼 잘 받아야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오롯이 받는 존재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선물 받아보셨죠? 생일 때나 아니면 뭐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부모로부터 이 선물을 받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어떻게 받습니까? 뭐 겸양을 떨면서 그렇게 받던가요? 신나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주시면 온전히 그대로 받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 내 존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고 선한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존재가 되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지금껏 단 한 번도 어린아이가 되어본 적이 없는 이 청년을 향해서 가진 재물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먼저 온전히 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나눠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은요, 이 청년으로 하여금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라는 말과 동시에 그가 결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아님을 인정해라,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앞서서 이 청년이 자신이 모든 율법의 계명을 지켰다고는 말하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얘기를 했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 청년이 가지고 있는 이 프로필 속에서 그의 삶이 결코 의롭지 않았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바로 그건 청년이 많은 땅을 소유한, 물려받은 부자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안식년이 7번 지날 때마다, 50년 지날 때마다 돌아오는 해를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희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멘이시죠? 예, 희년이 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모든 토지를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많은 땅을 소유한 이 청년의 아버지는 많은 땅을 이미 지금 물려줬다는 얘기는요, 희년과 아마도 무관한 삶을 살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얘기는 이 청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22절에서 그가 보여준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 역시도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놓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이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니까 청년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했다고 기록합니다. 이 슬픈 기색이라는 말은요, 뭔가 충격을 받아서 지금 뭔가 어안이 벙벙한 상태를 말하는데요, 그 단어의 출발점이 미워하다라는 어원에서 시작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싫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안이 결코 이 청년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충격적인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이런 태도를 고려해 볼 때 이 청년 역시도 그의 아버지처럼 희년의 계명을 지키기 어려웠을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선한 일을 한 사람, 선한 일도 한 죄인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는 의로운 존재가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의로운 존재가 들어가는 거예요. 착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그건 나중 문제고요, 그거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 착한 일들이 그 사람을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존재로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령 정말로 어떤 그런 대단한 사람이 있어서 이 청년이 성경에 있는 계명을 어려서부터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지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잠시 선한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착한 일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우리가 선한 존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한 일이 선한 존재를 담보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 선한 얘기가 나왔는데 18절 말씀이 좀 흥미롭습니다. 좀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청년에게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일종의 충격요법입니다. 약간 더 과장법이 좀 담겨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는 세 분이세요? 한 분이세요? 한 분이시죠? 아멘이십니까? 중요합니다.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예수님이, 당신께서 선하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선하지 않은 것처럼 지금 일부러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예리한 장면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일부러 인간의 편에서, 그러니까 죄가 많은 죄인의 편에 서셔가지고 구별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인간은 형편없이 죄인이다, 선한 존재일 리가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은 여전히
자기가 선한 일을 해야만 하나님을 나라를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있다고 생각이 돼서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 프레임 안에 갇혀가지고 근심하는 지경에 이른 겁니다. 제가 아까 설교 초반에 말씀을 드렸죠.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 자체가 모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 청년의 질문이 무슨 내용이냐면,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으려면 뭘 더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의 나라를,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그 아버지의 모으면 되는 거예요. 자녀이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빠 말 잘 들리면 물려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청년은 부자 아버지 아들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많은 재물을 기업으로 받아서 부자가 된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지금 영생을 상속받는 자격을, 그 방법을 묻고 있는 거예요. 아니, 땅과 재물은 잘도 물려받으면서 정작 중요한 영원한 생명은 물려받을 줄 모른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거죠. 자, 여러분, 이게 비단 이 청년만의 오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빠지는 정말 함정이라는 얘기예요. 이 청년은 성경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해야만 영생을 얻는 수단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이 계명을 주신 까닭은요, 영생의 수단으로 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생 그 자체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축복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기 위해서 말씀의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요, 이미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영생을 받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영생을 받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영생을 누리고자 기쁨으로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 본문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화와 기쁨을 어디서 찾고 누릴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요, 그 말씀을 깨달을 때 그 깨닫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의와 평강과 기쁨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한번 그런 예화를 드린 것 같은데, 우리 교회에 이제 어느 남자 집사님을 이렇게 신방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굉장히 많은 부조리가 있었던 거예요. 관행이 있었고요, 안 좋은 악습이 있었고요, 혼자 막 거룩한 척 하냐, 이런 비아냥을 들으시는 어느 집사님이 계셨는데 격려해드리고 왔습니다. 집사님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바라보실 거고요, 정말 그런 애씀과 거룩한 싸움 가운데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집사님을 통해서 그곳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놀라운 장소가 될 것입니다. 위로했습니다. 아멘이시죠? 이 말씀을 믿고요, 그 나라를 그분과 같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말은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영생을 누리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렵다는 거예요. 왜 어려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이, 세상이 아픔도 상처도 죽음도 없는 그런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성도들에게 뭐가 남아있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싸움이 나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자녀된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예, 영생을 살고자 하면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아직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이 우리 안에서, 때로는 우리 밖에서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고자 한다면 반드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거나 회피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영생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두렵고 또 피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싸우질 않았는데, 맞서보질 않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싸우러 맞서러 나갔을 때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같은 여러분, 약속된 이 삶의 영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어떠십니까? 이런 거룩한 싸움으로 가득하십니까? 기쁨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죄와 싸워나가고 그 죄악된 현실과 여러분이 지금 맞서 싸우고 계시다면, 씨름하고 계시다면 주님이 반드시 승리로 이끌 줄 믿습니다. 물론 그 싸움에서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 넘어질 때도 있을 것이고요, 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오늘 본문의 27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5절에 27절을 보시면은 부자가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더 중요한 건 후반절에 있는 거예요. 부자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못합니다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을 능히 행하실 수 있는 주님을,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서 어린아이처럼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그 신앙을 가지고 담대하게 맞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를 거룩하게 온전한 모습으로 성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부자가 이 땅 가운데서 이 영생을 누리는 일, 부자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일, 그 일이 실제로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아까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요, 사도행전, 오순절 성령 강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벌어졌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불꽃처럼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모든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을 점점 더 이렇게 가득 채우자 그 이후에 교회가 생겨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부자들이 자신의 뭘 내나요? 크테마, 뭐라고 그랬죠? 크테마 뭐라고 그랬죠? 토지 재산입니다. 그 토지 재산을 팔아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역시도 같은 거 아닙니까? 주님을 만나니까 하나님 나라 그 가정에 임하니까 자기가 모두 잘못 얻었던 재산들에 대해서 다 내놓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흐뭇한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 아까 이 청년이 근심하면서 돌아가기는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뭔가 저는 아름다운 결말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이 주님을 찾아온 청년이 이 초대교회에 성령이 부어진 이후에, 강림 사건 이후에 그 거룩한 행렬 가운데 자신이 가지고 있던 크테마, 그 토지 재산을 드리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그 얘기가 먼 옛날의 얘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 주님의 교회 산설 가운데에도 여기저기서 별로 자랑할 것 없이 당연하게 드려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본문 27절 말씀이 오늘의 결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2000년 전에도 지금도 동일하게 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정말 온전하게 끈끈하게 묶어주셔서 사람이 할 수 없고 행위로 갈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안에 오래 자주 머무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지킴으로써 내가 뭔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자격을 갖추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자격이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녀된 자격에 대해서 여러분이 존귀함을 누리고요, 그 풍성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말씀을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건 맞지만요, 하나님은 그 일을 결코 하나님 혼자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로 이기게는 하시지만 우리 대신 그 싸움을 싸워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의지하도록 힘을 쓰시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셔서 이 악한 세대 가운데에 정말 능히 사단에게 대적하는 주님의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